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0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취임할 때 혹은 등극할 때 그때 사용되었음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10편이 특별한 것은 유달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시편 가운데서도 이 시편 110편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이 시편을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 110편을 자신에게 적용을 했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또 기타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10편 1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게 왕이 되라는 뜻인데 이 인물이 누굴까? 그리고 시편 110편 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 주에게 내가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이 주라는 이 인물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왕이고 왕이면서 제사장인 아주 유일무이한 왕과 제사장을 결합하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든 사도 바울이든 사도 베드로든 히브리서 기자든 전부 다 시편 110편에서 말하는 이 주라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또 믿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여호와가 누구에게인가가 지금 말하는 대상인 이 주를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예요. 한번 1절에 그 주라는 말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이제 이 시편을 읽어서 요 1절을 주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그냥 이제 바꿔가 좀 읽어봅시다. 시편 1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시도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서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으로 내가 너를 임명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4절을 봅시다. 여기 4절에 직접적인 대상은 1절처럼 내 주에게라는 말은 신은 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시 말하는 대상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괄호를 치고 1절 같은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라는 인물과 여호와가 말하는 대상인 여호와의 말을 듣는 대상인 주와의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여호와가 주를 뭘로 임명한다고요? 왕으로도 임명하고 내 우편에 앉아서라 그 말이거든요. 또 여호와가 이 주를 제사장으로도 임명하고. 근데 이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바로 시편 110편은 뭘 말해주는 것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도 임명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식수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바로 제사장으로도 임명하고 그런 신데 그러면 이제 이 시편 110편을 해석할 때 너무나 신비로운 인물이니까 그 여호와와 동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가진 신비로운 인물인데 또 그 인물이 왕과 제사장을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역사상에는 이런 인물이 없거든요.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수많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유대인들처럼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것인 것 같다 했는데 아직도 이런 메시아는 이 세상에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시편 110편에서 말해진 이 인물이 왔다 이 세상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110편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교정해 주는 그러한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0편은 아주 두 개의 대등한 평행적인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명하심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심 누구를?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명하신다는 게 전반부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왕으로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한다는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형식상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은 아까 1절에 의하면 이 인물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을 받은 인물인데 이 왕인 인물이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원한 제사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인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가? 왕이면 어떻고 제사장이면 어떻고 또 왕하고 제사장이 겸직하면 또 어때? 아무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대리하는 대리자들로 인물들을 세우죠. 하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근데 겸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왕직과 이 제사장직은 엄격하게 분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왕직이 되려고 하면 벌써 그는 신분상으로 다윗의 혈통이어야 해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다윗 왕가의 왕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그러니까 유다지파만 왕이 될 수 있는, 유다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야만 왕이 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세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은 다윗 집안에서 세습이 되는 거고 제사장은 아론 집안에서 세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 집안과 아론 집안은 완전히 다른 거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각기 해야 될 일이 다르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통치하는 자리와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직책은 엄격하게 구별된 것이다. 그러면 이 직분을 어겨서 자기가 겸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한 것이니까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나는 제사장까지 할래요, 나도 제사를 드릴래요, 이러면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교만한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런 일을 하다가 벌을 받았어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봅시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찾았으면은 16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게 지금 이거라는 것은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게 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시작.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누구만 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마련했어요?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이제 왕이 교만하고 악을 범하고 여호와께 범죄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는 제사장이 해야 될 노릇을 왕이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물론 여기에 우시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을 죽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제사장 노릇을 할 수도 있죠. 분리된 이 권력을 자기가 교만해서 통합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립니다. 우시야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거 배경을 알면 이 지금 시편 110편 사절이 너무너무나 이상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는 엄격하게 왕과 제사장을 분리시켜 놨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도록 한 인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이 모세에게 준 율법 체계 전체와 뭔가 지금 맞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놀랍게도 과거에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기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왕이면서도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해준 신비로운 인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 어느 때 시대 얘긴가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인물을 지금 기초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을 만나러 가봅시다. 창세기
사장이 지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한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을 기초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이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에 해설을 좀 해드리면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왕 이름은 멜기세덱이에요.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무엇이기도 한가 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군인들에게 다른 열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서 다시 롯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올 때 지금 예루살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독특함은 그냥 예루살렘 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왕인 동시에 뭐기도 하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한 왕이면서도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도 왕인 아주 신비로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돼요. 그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지금 복을 빌어요? 멜기세덱이 왕이자 제사장이며 제사장이며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원래 복이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뭘 하는가? 그 다음에 2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어떤 행동을 했어요? 11조, 자기가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딱 이 사건이 이 이후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 신비롭게 시작했다. 신비롭게 끝나는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런 신비로운 사건이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편 110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한 인물에게 내가 너도 왕이며 제사장이며 왕인 그런 자로 임명을 할 텐데 과거에 누가 그런 인물이 있었는가 하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 있었느니라. 내가 너를 과거의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의 질서처럼 바로 너를 왕이자 제사장으로 그렇게 영원히 임명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만났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슨 가능성을 열어주는가 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질서 가운데 두 종류가 있구나.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명하신 하나의 질서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제사장 질서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겸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또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의 선례는 아론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선례다. 그러면 누가 이 두 서열 중에 왜 하나님은 동시에 이런 걸 말했는가 하니까 이것은 이제 암시를 하자 그러면 이런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질서에 따르는 제사장 제도로 바뀌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인물은 아론 제사장보다 더 낫겠어요, 높겠어요? 훨씬 더 높은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정도로 어쨌든 신비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110편 돌아와서 이제 5절, 6절, 7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 4절은 이 제사장 왕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속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는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면 이 제사장 왕이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심판이죠. 그래서 5절, 6절, 7절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냥 심판이 한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 세계 만국을 심판하시는, 당연히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이 인물이 심판을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표현에 앞에 주는 누굴 가리키는 거니까 바로 그 메시아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이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이때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아까 1절과는 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메시아 왕을 어디에 앉혔어요? 자신의 오른편에 앉혔어요. 그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자리, 권위의 자리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이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오히려 이 왕의 오른편에 서서 이 왕을 돕는 거예요. 이때의 오른쪽이란 오른편에 서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으로 하여금 원수를 심판하게 하는데, 사실은 누가 하는가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왕의, 내 주의 메시아의 오른편에 선 여호와께서, 그런 말이에요. 그의 진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그런 말, 여호와의 날에 뭐 할 거라고요?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는 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할 거다. 더 상세히 말하자 그러면 문 나라를 심판할 거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거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만은 7절에 의하면 누구를 통해 하는가 하니까, 길가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목이 말라 시냇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 메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굴 통해 하는가 하니까 바로 이 메시아 제사장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그의 머리를 든다는 것은 대성을 하게 되는, 승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신비로운 인물에게,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라는 인물은 이제 제사장이면서 왕이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물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누굴 통해 하겠다는 것인가 하니까 바로 이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쓰여진 시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가 적용하기 이전에 이 구절을 누가 적용했다 그랬어요?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시편 110편을 적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기독교에게 적용을 하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특별히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적용을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도 적용을 하고 바울 서신에 바울도 적용하지만 하여튼 시편 110편을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예요. 사실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요약이자 기독교의 요약이에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널려진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다. 시인들의 눈에는 대추 한 알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 장미꽃 한 송이에 우주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뭐 대추 한 알에 무슨 우주가 담겨 있어?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통 사람의 의식 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지만 보세요. 대추 한 알이 열리려고 하면 사실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조화 속에서 한 알이 열리는 거지, 그 태양과 달과 지구의 이런 조화로운 관계가 없으면 대추 한 알 열리지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들을 다 받고 낮의 해와 밤의 달, 밤낮의 변화 속에서 대추 한 알이 열리는 거지, 그런 사시 사계절에 무관하게 어느 날 불쑥 대추 한 알이 열린다 그런 거 없어요.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가운데 하늘의 공기와 땅의 흙과 바다의 물이 대추 한 알 속에 다 들어가서 작용을 해야 대추 한 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대추 한 알 속에 이와 같이 신비로운 온 우주의 작용이 대추 한 알 속에 담겨 있다. 대추 한 알이 맺히는 이치를 깨달으면 바로 이 우주가 작동하는, 사계절이 작동하는, 밤낮이 작동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한 생명체를 빚어내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듯이 시편 110편은 아주 7절로 구성된 작은 시 한 편이지만은 이 시 한 편 속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시편 110편을 이렇게 보는 것은 제 시각이에요. 누구나 기독교인들이 시편 110편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판이다, 기독교의 요약판이다, 신약성경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제 눈에는 시편 110편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축소판이자 기독교의 축소판이자 신약성경의 축소판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저는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유난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시편 110편의 해설과 적용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에서 얼마나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한번 그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 한번 1장 3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1, 2, 3절 히브리서 서론 부분의 이제 끝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1, 2, 3절이 히브리서의 서론으로서 히브리서 전체가 이 서론에 농축되어 있는데 1, 2, 3절에 결정적인 이런 생각을 뭘 바탕으로 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어디 나오는 구절이라고요, 성경에서? 시편 110편 1절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설교 겸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물론 알려서 예수님 믿는 이 믿음에서 기독교에서 벗어나지 말고 쓸데없이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1, 2, 3절에 압축을 해 7가지로 예수님을 압축을 해놨어요.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지금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누구로? 만유의 상속자. 첫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네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다섯 번째 만물을 붙드시는 자다. 여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일곱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에서 여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시편 110편의 4절 얘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시편 110편 1절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전체가 다 이건 누구예요? 만물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상속자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상속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만물의 창조자고 만물의 유지자고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은 바로 신성 가진 분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신성을 가지면서도 또 뭘 하는 분인가 하니까 우리 사람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편으로 올라앉으신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시다. 이런 이야기로서 딱 3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의 왕되심과 제사장 직분됨을 요약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전체가 지금 아까 시편에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다시 말하면 시편 110편을 기반으로 서론 부분부터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다. 물론 여기는 간접적인 인용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의 창조주고 이러니까 이분은 누구보다 더 뛰어난 분이겠어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 당연하죠. 이 적용.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해설하자면 그분은 천사들보다 월등히 높으신 분이시다. 왜?
바로 그분은 하나님과 방불한 분이시니까. 그게 이제 2장까지 얘기예요. 2장까지 얘기. 그런데 그분이 잠깐 동안에 천사들보다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 히브리서에서 첫 번째 본론의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본론 가운데 한 구절 읽어봅시다. 13절, 1장 13절이에요.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느냐. 이거 왜 적용하는가 하니까 지금 논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분이라고요? 천사들보다도, 너희들이 그냥 신격화할 수도 있는 그런 천사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월등히 더 뛰어난 분이신데, 그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는 내 원수가 내 발판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그분이 바로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10장까지가 히브리서 전체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많이 이 시편 110편을 많이 인용해 가요.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이 대목은 뭘 정리하고 싶은가 하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누구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라고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구약시대 아론계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놨다. 그게 어디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봐라, 시편 110편 4절에 말해놓은 이게 누구한테 대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좀 해석합니다. 그 다음 5장 10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신 누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대제사장이신데, 심지어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신데, 바로 시편 110편 4절에 말한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은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됨을 시편 110편에서 인용해 오는 거죠. 6장 20절도 봅시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물론 우리도 뒤따라가겠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인용해 가죠. 5장에서도 말하죠. 6장에서도 말하죠. 또 7장도 봅시다. 7장 17절 시작.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21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시다.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구절이었다고요? 110편 4절에. 8장 1절은 두 가지를 다 종합해 1절과 4절을 다 종합해서 110편 1절과 4절을 종합해서 결합시켜서 인용하는 거예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거 몇 절에 지금 적용이에요? 110편 4절에 적용이고, 그 다음에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몇 절을 적용이에요? 시편 1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시편 110편 4절에 기록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은,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그러므로 저 아론이 드린 제사와는 비교할 정도로 더 우월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린 제사 때문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가 되고, 또 예수님이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이 그렇게 발효가 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8, 9, 10장에서 하는 거예요. 10장 12절 봅시다. 10장 11절, 2절, 3절 다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아론 제사장 얘기고, 그 다음에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건 몇 절을 적용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을 적용한 거죠.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니 12절은 시편 110편 4절에 대한 적용이고 13절은 1절에 대한 적용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드리신 그 제사는 어떠한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독교는 이런 예수님의 제사에 기초한,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종교고 또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뭔가니까 거의 히브리서 3장부터 이 10장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어디서부터 근거를 계속 가지고 와요? 시편 110편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론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완전히 끝내버렸으니,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그 본론 결론 부분인데, 그 요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10장.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의 탁월함이, 아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탁월함,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총 요약을 하는 게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가 핵심인데, 나머지 히브리서 전부는 요 구절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요게 나머지 부분에 지금 아주 엑기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결론이, 요 19절부터 25절은 무엇의 결론인가 하면, 시편 110편에 기록된 인물이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뜻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적용 1.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뭐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결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우리 죄가 씻김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오늘 이 예배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왜? 그 다음에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뭐가 씻어졌다고요? 죄가 다 씻어졌으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죄 씻음의 표시로 세례도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걸림돌이 있을 수 있으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로 임명했다는 믿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리 통치자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겠네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무섭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리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자 대제사장의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적대감, 자기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무서워요. 당연히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맞닥뜨리는 일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은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임명하신 그것을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불러일으키는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 노릇을 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미래는 소망에 가득 찬 미래예요.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예수님이 우리도 어디로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지금 올라가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모두를 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이 결코 퇴색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의 모든 원수를 발판 삼을 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성도들끼리. 24, 25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모이기를 지금 어려운 것은 잠시 동안의 일이고,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이 땅에 있을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시편 110편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 씻고 구원을 하시다가 장차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의 혜택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오히려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시편 110편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렇게 벌써 되었고 또 앞으로 될 것이라, 이것을 세상에 시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매일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더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도 있는 법이어서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한 날을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자, 소망을 가지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하는 이와 같은 이 격려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반과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한 성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신성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끝냈다고 하는, 지금도 예수님 왕으로 다스리고 장차 왕으로 오셔서 모든 적들을 다 심판할 거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기반을 하는 것인데, 이 모두가 하늘의 대추의 우주가 담겨 있듯이 시편 110편에 담겨 있고, 시편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히브리서 전체를 그 시편 110편을 해설하고 적용하는데 바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이 시편 110편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0편을 해석하고 적용했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자체가 바로 시편 110편이 이제는 이루어졌음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행위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거기에 기초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서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나마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또 독려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전에도 시편 110편이 중요한 줄은 알았지만 이번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가 이 시편 110편을 이렇게 그냥 한 구절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히브리서 전체 구조 속에서 그의 히브리서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시편 110편을 해설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안경과 같은 것인데 또 열쇠와 같은 것인데 그 열쇠를 어디서 찾았는가 하니까 바로 시편 110편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역과 열쇠고, 나머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0편은 우리가 흔들 깃발이에요. 예수의 백성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시편 110편이에요. 우리 교회의 교가자, 우리 교회의 군가자, 우리 교회의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이 110편을 부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히브리서 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편 110편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안목을 주셨듯이,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했듯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 무궁토록 시편 110편의 이 위대한 시가 나의 영원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를 부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영원한 나라를 대망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